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날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겨우내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아나듯이 깊이 잠든 우리 마음과 말라 죽은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삶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지금과 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사카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찬양을 일본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행복 모임의 자리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강릉 산불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상 회복을 위한 대안 및 행정적 지원이 속히 마련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의 삶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4월 넷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작은 어려움 앞에서 마치 죽을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똑같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탓입니다. 일제시대를 살고 한국전쟁을 겪은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우리가 지금 겪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키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의 빛을 밝히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책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많은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가는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겠사오니 하나님, 묶인 부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인도함과 주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주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을 가진 하나님 주님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고 주님께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며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생업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도 복과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눈물의 예물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의 고통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셔서 저들이 질병에서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깨끗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복잡하게 얽힌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고통하며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실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7일 주일 저녁부터 3일간 부흥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사경회는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이신 서임중 목사님을 초청하여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서임중 목사님은 은퇴 후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70회 이상의 사경회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온 세계 각처를 다니며 말씀 사역하게 하시는 이유를 제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다녀가는 곳마다 좋은 교회이지만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제가 자각하고 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선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그런 것과 좋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번 사경회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며 더불어 내가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돈, 부귀,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아멘. 이번 부흥 사경회를 통해 좋은 교회가 되어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주님을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조금 인사를 나눌까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삶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부흥사경회는 교회가 이제 회복되는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습으로 갈 것인가는 상당히 많은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격이 시대에 따라서 또 살아온 삶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한 계기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시간에 우리 서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뭔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무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자신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또 정말 주님께 주신 그 비전과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을 분명히 새롭게 할 것입니다. 꼭 시간 구별하시고 내오셔서 함께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합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 초창기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이 나라가 어떤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그 시대는 어떠했는지도 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오늘날 이 큰 우리 기독교를 정말 크게 영향력 있게 만든 그런 신앙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녁 시간 오신데, 저녁에 이제 우리 가야금하는 이해랑 자매님이 소개를 하셔서 사실 무료로 방영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부에 송출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여러분 보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보시면 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 조금 넘더라고요. 조금 넘는데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고 여러분 저녁 시간 함께 나오셔서 정말 신앙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헌당하게 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입당 예배가 있고 헌당 예배가 있습니다. 사실 단순히 어떤 공간에 우리가 새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만 아니고, 입당은 새로 지어진 건물에 우리가 새롭게 들어갈 때, 처음 들어갈 때 드린 예배지만, 헌당은 우리의 여러 가지 부채나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교회가 평안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건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은혜를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우리 일평생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가 10여 년 이상 끊임없이 기도로 사실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건축도 그래 달리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소년부 아이들이 저 1층, 지하 1층에서 매연 맡으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교회 내는 공간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시작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린 70일 새벽 기도도 하고 특세도 하면서 기도로 짓자, 특별히 헌금하는 것 이것보다도 기도로 짓자 해서 했고, 10여 년 이상 빚을 갚아왔죠. 우리 경상비에서 여러분 헌금하신 데서 전략해서 정말 우리가 갚으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빚을 다 갚았습니다. 본당도 완전히 새롭게, 여러분 뭐 옛날부터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엘리베이터 통까지 다 바꿨으니까 얼마나 크게 바꾼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다 바꿨어요. 그 다음에 앞에 건물 짓고 뒤에 건물 짓고 옆에 땅 사고 앞에도 땅 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짓기 전에 반드시 교회를 하나 먼저 개척하자, 그런 정신 때문에 일산동안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전통이 되게 하자, 2대 3대 넘어가면 전통이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중에 별내동안교회를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죠. 우리 남양주에 기도원도 하게 하셨고 선교의 거점이 되는 발리에 우리가 선교센터도 세워주게 하셨는데, 정말 기도로 세웠습니다. 또 기도로 세워온 교회입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를 다음 주날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여러분 참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온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드리기로 했고요. 아침, 점심 다 그냥 드립니다. 뭐 1,000원 밥상, 그런데 뭐 1,000원 밥상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줍니다. 여러분 저녁에 오실 전 다음 주일은 아예 아침하고 점심을 교회에서 드실 생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이 하나씩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이 선물은 저 별내동안교회도 또 남양주 교회도 발리에도 다 같이 나누어서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참 감격적인 시간이죠. 아마 이것이 우리 건물이 어떻게 건축하게 되었는가를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초기에 그때 이제 당회에 들어오셔서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상황을 아신 분들, 또 참여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외에는 거의 이것이 어떻게 뭐 그냥 하니까 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 우리가 꼭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또 특별히 종 회장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영상으로 한번 보는 시간도 갖고, 그러니까 다음 주일은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좋은 공간을 주신 하나님, 그렇죠, 그 아이들 때문에 시작되었던 바로 그 공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선교의 기초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교육훈련 받게 하는데도 편리한 공간이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기쁨 상자가 무려 4,367개가 모아졌습니다. 금년에는 한 상자에 한 4만 원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려운 중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선물을 받고 기뻐하고, 또 역시 동안교회다, 부활절이구나,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자리가 그냥 청소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표시 안 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이상 그냥 청소를 안 하고 지나갔더니 어제 참 이 바닥에 이렇게 왁스 칠하는 것까지도 하셨는데 많이 쓰셨고, 우리 당회부터 시작해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청년부, 예배부 다 나오셔서 의자 이거 다 옮겼고요. 옮기고 닦고 그다음에 뭐 걸레질 다 하고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가 참 쾌적하실 겁니다.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얼마나 수고 많이 하신대요. 어제 종일 하셨어요. 종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가 늘 깨끗하고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머지 교회 소식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산부 찬양대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생각해 보면 소망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찾아보면 결국은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있으면 오늘 어려워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아무리 평안한 가운데 있어도 그 삶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죠. 활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바로 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대교회 때에 네로의 박해를 저음해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영화에서나 가끔 보시는 사자의 밥이 되고 또 화형을 당하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그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갑니다. 그걸 카타콤이라 그러죠. 공동묘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카타콤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은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랬어요. 나그네 삶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나그네처럼 사는 그들에게 오늘 내일을 살아야 될 희망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 것인가? 눈을 뜨면 절망 그 자체인데 내 현실은 절망인데 내일을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죽죠.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카타콤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나 박해를 받는 사람들, 피난가에 있어서 고향 땅을 떠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울면서도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다시 붙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겠지만은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산 소망이 뭐냐? 첫째,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다. 여기의 삶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부활이 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단순히 이 땅의 삶이 우리 삶의 전부 다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천국이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결국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바로 이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산 소망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면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야 되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부활이 있다는 이 산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사람인가?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셨고 그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부활의 산 소망이 되었고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대표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 되신 이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그것이 바로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그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고 이후에도 계속 증거하며 살았지만
그로 하여금 그 슬픔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그의 두려움이, 그리고 그의 슬픔이, 그의 낙담과 절망이, 불안이 사라지고 새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 절망과 어둠의 이 역사 가운데서 살아있는 소망을 증가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니까 슬픈 얼굴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주제로 대화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는 패배와 절망과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풀어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두 제자가 변하게 된 이유도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을 통해서 이들이 발견한 것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했다,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사건, 그 약속, 그리고 그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죽으신 그 주님을 살려주셔서 부활하시게 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보니까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 그랬죠. 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렇게 믿게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보다도 예리한 검이 돼서 우리 심령, 골수, 관절까지 다 쪼개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역사한 거예요. 그들 속에 죽었던 믿음, 포기했던 마음, 슬펐던 마음 속에 다시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도 슬픔이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웃고 있는 모습 속에서 슬픔의 그림자를 많이 바라봅니다. 사람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삶에 있어서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 아닙니까? 물론 만나면 어느 집이 음식이 맛있다, 어떤 옷이 좋다, 뭐가 즐겁다, 재밌다지만 그 전부 다 죽은 얘기들이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아서 생명력이 내게 뭔가 큰 힘을 주는 건 아니에요. 죽음이 주제예요. 물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자기의 꿈이 죽었고 자기들의 미래가 죽었고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길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의 대화가 주제가 뭡니까? 결국 죽음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주제밖에 없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에 대한 주제가 없는 거예요. 사명에 대한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은 오늘도 어디를 향해서 향합니까?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변방지역인 엠마오로 터덜터덜 내려가는 삶입니다. 희망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도 그런 걸음은 아닌가요? 살아있기 때문에 걸어가고 살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 속에 생명력이 약동하는 겁니까? 바로 부활의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될 때 거기서 삶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떤 교회 고난주간에 경상도 할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봐라 저 교회에 누가 죽었단다. 누가 죽었는가? 그 사진도 보이잖아. 머리 치렁치렁하고 쓰리빠 신고 다니는 그 사람. 그래? 온 교인이 다 슬퍼한단다. 그렇구나. 어떻게 죽었는데? 몰라, 못에 찔려 죽었단다. 누군고 그 사람이?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보니까 우리 사돈인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그 부활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꾸민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이행하시고 역사하신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큰 거대한 로마의 교황청과 싸우는 것이 그에게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싸워도 끝이 없고 큰 세력들과 싸운다는 것이 그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일로 보였습니다. 개혁에 거의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그는 지쳤습니다.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드러 누우면서 다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난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리고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방바닥에 드러 누워 있었어요. 그때 그 아내 카타리나라는 이분이 상복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갑자기 루터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자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슬피 우는 거 보니까 이 누가 죽었나 싶어서, 아니 왜 당신이 상복 입고 그래 울고 있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땅바닥에 누워있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이 그렇게 포기하는 게 맞아요. 순간 이 말이 마르틴 루터의 심령 속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것이 자기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확신을 다시 붙들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그는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끝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반드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 이행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부활하시는 그 주님,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나도 분명히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믿음 붙들고 성령께서 주신 그 확신 가지고 반드시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과 어둠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산 소망은 천국의 소망이죠. 4절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엇을 우리가 고백하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무관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죽음이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이 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간직하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간직하셨다는 이 표현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순간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미 주어진 유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업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썩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것은 다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이죠. 세상은 희망을 얘기하지만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소멸과 함께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유업은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지 않고 라는 뜻은 다른 색깔로 염색되지 않는 것, 불에 타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죠. 달라지지도 않는 겁니다.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유업,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보존하면서 그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약속과 상급이 바로 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유업은 변하거나 썩거나 빛이 바래는 것이 아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서
후서 15장 19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을 믿고 정말로 자기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 불쌍하죠.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참 안되게 보잖아요. 나는 신이다, 그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장래가 창창한 그 젊은이들이 거짓말에 속아서 자기들의 삶을 다 망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첫째, 내가 안 걸려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안타깝죠. 불쌍하죠. 그 거짓말을 믿고 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을 우리가 믿고 지금 오늘 우리가 생활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얼마나 바쁜 시간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이 오셔서 여러분 헌금하시고도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변치 않는 상급,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이솝우화는 정말 진리처럼 받아들였거든요. 진리처럼. 그래서 이솝우화를 공부하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 얘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미는 젊은 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아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따뜻하게 그냥 쌀밥 먹고 그냥 있는, 노후를 잘 지내는 그런 어떤 개미의 모습을 보고, 밖에는 맨날 노래만 부르던 배짱이가 결국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이 밥 얻어먹기 위해서 빌리로 동냥하러 온 그 장면, 그 그림을 저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개미가 젊은 날 열심히 일했더니 그것이 관절염과 신경통과 정후대사곤이 되면서 고혈압과 당뇨와 모든 것들이 오면서 한꺼번에 자기가 번 돈을 전부 다 병원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배짱이는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히트 쳐가지고 음원이 많이 팔려서 벼락부자가 되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TV 보면 학교 다닐 때 놀고 지내던 그 친구들이 그 노는 것을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대로 놀고 있는데 돈 받고 그래 논단 말이에요. 밥 먹고 욕심내서 밥 먹던 그것 텔레비전 나와서 열심히 먹고 그 돈 받고 밥 먹고 돈 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중동에 가서 땀 흘리고 월남전에 가서 피 흘리고 저 서독 광부로 가가지고 또 간호사로 가서 시체 닦게 하고, 그 다음에 탄광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생명 걸고 해서 벌어왔던, 그렇게 해서 이루었던 이 모든 것,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노예는 아무것도 없고 수고하고 애쓴 것만 남아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온갖 병이 다 와서 지치도록 살아가고 있는 모습, 우리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고 본 세대니까 그걸 하겠지만, 요즘 새로 태어난 세대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썩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한다. 더럽지 않다. 쇠하지 않다. 변질되지 않는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약속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 바로 천국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성경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과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 나라에 가셔서 천국을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절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면서 사는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죽음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까?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천국이 없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포기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이 허물론적,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처럼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태어나자마자 알기 전에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붙들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 만날 수가 있죠.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살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을 여러 가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일을 만나면 마치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나에겐 다시 희망이 없는 것처럼, 희망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바라본 나머지 이 땅의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들은 어떻게 되는지 신경 안 쓰고 나만 저 천국 바라보고 늘 기도하고 힘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땅에 이 시간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신앙도 일리가 있지만, 둘 다 일리가 있지만 온전한 신앙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해 주신 천국이 있다는 그 믿음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꼬여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어려운 1급장애인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이분이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나 없지만,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분이 인생이 공평하대요. 정말 공평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인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생각은 다 있는데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그 몸과 표현대로 말이 되지 않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참 이 척박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불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평하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에게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는 눈이 바뀌어진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 우리에게 정말 천국을 주셨다는 것, 바로 이 믿음, 이 장애와 이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더 깊게 알게 되고 이 소망을 발견하게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우리 화상으로 힘들었던 우리 이지선 자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이화여대 교수로 이번에 갔죠. 우리 교회 집회 마치고 그 다음 주일 발표돼서 이화여대 교수로 갔죠. 그 자매의 간증 속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로 하여금 옛날에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저는 결코 아닙니다. 제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말하면서 나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모습으로 있었다면 나는 결코 보지 못할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의 이 고통과 아픔이 나로 하여금 눈을 떠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게 만들고 알아야 될 것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꽤 괜찮은 엔딩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의 삶이 이 고난과 고초 헤쳐나온 그 과정 제가 알거든요. 저도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보고 코스타 때 만났기 때문에 아는데 그 힘들었던 그 여정 속에서도 밝음을 잃지 않았어요. 어려워도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힘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난 인생 이루어 놓은 것도 없어,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는 희망도 없어,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천국의 소망을 예비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산소망이 뭘까요? 산소망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이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이 믿음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정말 영광과 존귀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하심을 받다라고 하는 이 단어, 프루레오라고 하는 이 원형, 이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요새에서 보호함을 받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아무도 나를 지켜줄 수 없고 나는 혼자다고 얘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요새와 같이 그 백성과 군사들을 보호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당할 때 혼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외롭습니다. 정말 한 가지 힘들면 힘든 일이 여러 가지 겹칩니다. 우리에게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철저하게 나는 세상에 혼자구나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실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만들, 혼자 겪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연단하여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의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거죠. 여러분, 바퀴가 조그만 바퀴는 조그만 울퉁불퉁한 곳에 빠지면 못 빠져나옵니다. 조그만 말 한마디에 걸립니다. 조그만 사건 앞에 낙심합니다. 다 웅덩이에 붕덩붕덩 다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이 조금 자라고 우리의 바퀴가, 믿음의 바퀴가 커지면 웬만한 구덩이가 있어도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저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 거 보니까 굴곡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진으로 한번 보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거는 우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에게 큰 일처럼 여겨진 것이 큰 일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것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점점 커지고, 이 믿음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진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 금보다 귀한 우리의 상급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니, 바로 여기서 말씀합니다.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이유는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모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는 이 고대 근동 제망의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의 로얄 패밀리, 왕족이 받는 리더십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40년간 이 큰 제국을 이끌 만한 그 리더십의 훈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자신감 있고 당당하고 훈련이 잘 되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 꿈을 꿨어요. 내가 이 민족, 히브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지식과 그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그가 한 것은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는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그는 철저하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I'm nothing. I'm nobody. 나는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난 별것 아니구나.
눈을 뜨면 광야의 양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양들의 냄새만 맡게 되는,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지? 이거 뭐 하는 일이지?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의지하고 자기 왕궁에서 훈련받은 것 아무 소용없어요. 광야에서 때가 묻은 그 목자보다도 훨씬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잊혀진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 그럴 때 나 못 갑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보내십니까? 모세 고백 보십시오. 자기를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쓰셔서 홍해도 가르시고 출애굽도 하게 하시고 광야도 걷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여정을 잘 겪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우리 넘어집니다. 실망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거짓 희망,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짓 희망, 웃고 잘 사는 것 같아도 그 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려움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갖췄는데 공허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여도 그것이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경험하고 삽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뭘 의지하게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를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오늘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은 승리의 길이 되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부유함을 통해서 주께서 열어가시는 내 인생의 길을 활짝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가장 주님과 가까이 있었다고 생각될 때가 언젠가 제 인생 속에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미국에 있을 때에 집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 추운 영하 20도 30도 되는 미국 시카고의 그 겨울에 찬바람 부는 때 침낭 하나 들고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밤에 또 무섭습니다. 미국에 또 교회는 밤에 다 잠궈두고 낮에도 잠궈두는 곳 아닙니까? 그때 나는 혼자구나. 이 짐을 나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정말 냉기처럼 가슴에 싹 스며들면서 이 뼛속에 새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망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가까이 주님이, 제가 주님 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가장 제 곁에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길러오신 겁니다. 저와 제 아내와 저희 가정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지금도 그 걸음 걷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기에 주님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부여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를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만 보던 삶이 영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현상적인 것만 바라보던 우리가 본질을 보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고난과 시련으로 슬퍼하고 근심하여 울 수도 있지만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1797년 꽤 오래전 얘기죠. 1월 21일 날 영국 런던에서 술집을 하는 가정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본 것이 술 취한 사람들만 보면서 자라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것은 술 취한 사람들, 술 먹고 그냥 땡깡 부리는 사람들, 폭력적인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 그 술 냄새 속에서 자라오게 됩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 자기 정체성이 들어갈 무렵에 나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기댈 수 있는 것도 없구나. 내가 지식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살아서 돈 있는 것도 아니고 집안이 훌륭한 것도 아니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소망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마침 이 소년에게는 손재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17, 16살 되들 때에 이 가구점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가구점 사장님이 참 이 형제를 잘 보게 된 거예요. 이 모토를 잘 보게 되면서 사랑하니까 자기는 받지 못한 사랑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한날은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교회 가보지 않겠니? 자기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도 무슨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거는 딴 사람들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에게 너무 잘해준 그 사장님의 그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그래 한번 따라가 주자 하면서 가게 됐는데 그 마침 그날 설교를 존 하이아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 거예요. 자기의 살아온 삶, 자기의 그 절망, 그 패배와 두려움, 그것으로 가득 차서 희망 없이 살아가는 자기를 향한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을 어루만졌죠.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발견하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점점 그도 실력이 늘면서 자기 사업을 하게 됐어요. 사업을 하면서 자기 가구 공장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1834년 그가 37살 되던 때에 그날도 공장 뒤편에 있는 언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기억하는 한 절망스럽게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쭉 회상하면서 희망 없던 나에게 참 예수님이 소망이 되셨지 그러면서 그에게 떠오르는 시가 있었어요. 그 시가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는 그런 시였어요. 거기에 가사를 다시 붙여서 좀 더 보완을 했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세상이 믿는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엇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문제 위에 서 계시진 않습니까? 절망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실망 위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달려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깊은 모래 위를 걷는 것처럼 진흙탕을 걷는 것처럼 한 발 빼지도 못하고 계속 몸부림만 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트는 깨달은 겁니다. 내 인생 속에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님이 나의 반석, 나로 하여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나의 반석 되시니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반석은 뭡니까? 산소망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분명히 부활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를 세워나가시고 큰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거라는 이 소망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 확신 있는 믿음,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참 쉽지 않네요. 참 어렵네요. 살아갈수록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그것을 얻고 보면 정말 더 필요한 것이 나오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내 힘 의지하고 내 노력 의지하고 내 뜻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 기회를 많이 잃어버리고 난 다음인 것. 하나님, 그래서 다시 시작할 힘조차도 없는 우리의 모습들도 주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 슬피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그에게 일깨워 준 것처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부활케 하셔서 내 소망에, 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참된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고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표정을 바꾼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되신 주님 바라봅니다. 그 주님 붙듭니다. 그 말씀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걸음 될 때에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부유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이 시간 성령님 어루만져 주셔서 새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우리에게 참 부활이 있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열어가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과 그 여정 위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